저희 사역업성아 오직 예수님의 그 좀 다시 한번 의지하다 가니 좀 주님 기쁘신 줄 따라 저희 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제가 내 소망하듯이 주님 이제로서 내가 받아주시옵시고 또 저희 영혼을 주님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매일은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내 절호로 오시네. 모든 말을 돕고 주시리라. 내 말씀 지키시네. 실수가 없으니 주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기도드시는 하나님 속에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행하시니 진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좀 기도를 요청하는데 감사한 것은 그 영월의 한반도 지형이 정말 동강 서강 또 그 아래쪽에는 단종 애가가 있는 청양포가 있는데 거기를 인도하셔서 갔었을 때 정말 그 한반도 그 도로 이름도 한반도고 그 지명도 한반도야. 그 동강 서강에 있는 그 태어난 그분이 똑같이 한반도처럼 생겼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 교회 오셨죠, 김화순 그 에바다 기도원.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눈이 실명이 되셨잖아요. 근데 실명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남편을 목회로 끌어낸 거예요, 조동욱 전도사가. 그래서 한
너무나 또 신학을 하다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말미에 또 너무 힘들었어. 아주 두문불출하고 6개월을 방에서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다 포기하고 또 우리 눈이 실명된 김하수 목사님 다시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그 위치가 전혀 몰랐는데 제가 가게 하셨어요. 갔는데 어두스름한데 그 산이 바로 기도원 뒤에 산이 제가 또 이렇게 지형을 이렇게 보고 좀 성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산이 너무 잘생겼어요. 바로 그 앞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무엇이니까 승리산이래. 그래서 제가 국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로 한반도 있죠. 영월. 바로 앞에 있는 우뚝 솟아 있는 그 산이 승리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쌍용산이 2개나 있는데 그 쌍용 시멘트가 거기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국재단이 되게 할 것이라 이곳에서 구국재단을 쌓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재단까지 쌓아라. 그랬을 때에 그렇게 어려움이 온 거야. 남편도 두문불출하고 나오지 않고 그래서 너무 낭망이 되어가지고 줄 할 바를 모르는데 어제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조동국 전도사가 나왔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집회를 인도해달라 그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조동국 전도사가 이제 잘 그 사역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기도가 쌓여야지. 그러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에바다에서 승리산 기도원으로 바뀌고 구국재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눈을 실명시키시고 또 남편이 또 신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또 그 가운데서 또 자신이 없어서 또 들어가서 또 두문불출했다가 여러 가정을 또 우리를 중보자로 두신 거예요. 드디어 어저께 이제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우리 전도사님이 그동안 너무 많이 애썼잖아요. 일본어 성격까지 맡아가지고 너무 면역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이 갑상선 쪽에 문제가 와서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전도사님 식당 일을 제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5시간 기도하고 나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밥을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할렐루야. 그러나 일본 선교회 일체 이제 북에 준비하지 마시고 간단한 다가하고 음료수만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김육수 선교사님이 이번 6월 달까지만 하기로 해서 제가 2년 6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못 가신 거야.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가시면 그때부터 선교원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더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되 이게 좀 더 속도를 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역이 시작되면 다시 후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 6월 달까지 김원수 선교사님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음력이에요. 김원수 집사님 6월 26일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를 그래도 하나님이 몰아서 주일날 3시간이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산적한지. 할렐루야.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뭐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음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에도 주님 이사야 36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들이 동남과 동료와 그리고 노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읍에 이제 저작거리에 가득할 터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하여야 내가 그것을 들어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힘쓰고 주일 3시간 드리는 기도가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중에 바빠서 못했는 거 그거 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좀 마음이 또 뿌듯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자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광고를 마치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구약입니다. 1097쪽이에요.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1097쪽 구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은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6월 3일 화요일에 대선 본투표가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도 주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하늘 자원을 아낌없이 부어주사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도원 경영교회의 치유 은사를 더욱 부어주시고 교회 안에 앞으로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손을 대어 기도할 때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연한 목사님에게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영을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의 영혼육이 강건하며 평화와 사랑이 가정에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맺게 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케레스키스키 주님 나다나스카야라바야라바 호라바야라 케레 카야라바카야라바카야라바카야라바카. 할렐루야. 일본 그 동경의 선교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목사님, 제가 친구가 CCC에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문해야 될 나라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CCC의 청년들이 전혀 교회로 영입되고 있지가 않다. 지금 청년들과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유아부 교사를 10년 한 사람입니다. 주일학교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청년들도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거진 이제 7080 세대들만 거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한국 교회의 회개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한국 교회가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음을 회개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자기들의 소원만을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들을 회개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축복된 선지자도 있고 궁중의 선지자도 많이 있지만 이 예레미야처럼 이 힘든 시대에 가장 유다가 타락하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가장 하나님이 저주하는 제사, 몰렉 제사, 그것도 악의 꼴짝이라면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이에요. 감람산 그 사이에는 그 악의 꼴짝이라는, 그곳에서 자녀를 태워 죽이는 이것이 굉장히 성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몰렉 제사가 성행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예배할 뿐, 눈에 보이는 정말 그럴듯한 우상과 이것들이 다 너무 그럴듯해 보여서 이미 중심에서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죠. 온유탱천이라는 말 쓰지 않죠. 그 탱천, 하늘이까지 가닿는 탱탱, 그 뭐라고 써요? 혈기탱천. 뭐죠? 분기탱천. 우리 하나님은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들은 이 자기의 그 뜻과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그냥. 썼다가 죽어도 아무 상관없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냥 도구화로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목적만 이루어주면 돼. 이번 선거 기원에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게 과정이나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살게 해달라. 아니, 기치를 건 사람도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얼마나 먹거리가 먹고 사는 거 정말 여러분 중요한데, 이 현실에서 먹고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에 제대로 먹고 사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다 헛되고 헛되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그런 염세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희락의 여종이에요. 그래도 전도서에 보면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영화를 경험하고 다 헛되고 다 헛되더라. 아무리 돈을 안 쓰고 재산을 모아놔도 자기 하나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쓰고, 또 물질을 아무리 모아도 통돌이서 다른 자한테 가게 하고, 그 무슨 다 그 소용이, 내가 다 누려보고 예쁜 여자는 다 그늘을 봤는데 다 헛되더라. 정말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선물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제일 먼저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다리 뻗고 못 자. 낙을 누리지 못해. 자, 따라해보세요.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자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분복,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심령으로 낙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시편 98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지요.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포도주의 기름 부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의 안에 내재한다는 것은 하늘로 부어지는 그 포도주의 기름 부심 우리 안에 늘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굴을 힘있게 하는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심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그 얼굴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할렐루야. 그 아가서에 보면은 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오는 그 여인을 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올라오는 그 여인을 보라. 근데 그는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얼굴빛을 보니까 해처럼 맑고 맑다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여러분 얼굴이 비치죠. 근데 그 돌 하나 탁 던져보세요. 파문이 일면서 그 모든 비치던 것이 다 사라져요. 그 돌 하나 탁 던졌는데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파문이 일지 않은 영원한 여러분의 의례처와 안식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고 그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처럼 맑다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 거치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그 여인 얼굴을 보니까 나의 완전한 자인데
얼굴이 해처럼 맑더라. 그리고 달처럼 아름답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음위하더라. 달처럼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해보면, 자, 궁창의 정의는 뭐죠? 궁창의 정의는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달처럼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는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없다라고 있어요. 그들 얼굴이 캄캄하고 걸어다니나 그러나 시체가 걸어다니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와 그리고 목격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궁창의 달이 밤에 아름답게 빛을 비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운 지인이나 이웃들에게 반드시 나가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될 때만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전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행동을 삼가하게 되는 거예요. 기치를 버린 군인처럼 엄히하게 되는 거야.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여러분은 궁창의 증인이 달이니까. 달은 빛을 스스로 못 내요. 빛이 없어요, 달은. 해가 존재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달인 거야. 여러분은 영광이 존재하고 영생이 존재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가,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달 같은 존재이기에 너무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름다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죄가 없이 맑아야 되고 증거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훈련이에요. 훈련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용없어요. 입 빠짐? 뭐죠? 입 빠짐? 호랑이야. 제가 우리 권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고양이가 2층에서 4마리나 기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이 고양이를 4마리나, 딸들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한대. 근데 고양이 얼굴을 막 잡아가지고 그실 앉아갖고 비틀고 이거를 쭈무르고 막 난리야. 막 이 고양이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막 괴롭히고 학대를 하는 거야.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어떻게 저러나? 고양이가 발톱이 있는데. 자, 딸이 보세요. 뭘 다 빼버렸더라? 보니까 4마리 다 뭘 뺀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만. 우리 권사님 가족이 그렇더라고. 발톱을 다 빼버렸어, 4마리 다. 그 발톱이 없는 고양이가 뭐 주인이 막 이렇게 하다 막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다 맡기고 그냥 나를 살이든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은 사자는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개라도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개는 아무리 피곤해도 믿음으로 죽고 또 다음날 부활 생기로 움직이고, 할렐루야, 오늘 잘 때 주님 죽을 것 같아도 내일 생기를 주십시오. 내일 또 주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고, 그럴 때 아버지가 부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썬파워가 돼야 되는지, 가정에서도. 저도 썬파워가 돼야 돼요. 지금 영환이가 준거 제가 아주 자기 전에 생식을 아무리 편해도 다 만들어 놔야 돼. 제가 목사라고 뭐 대충 가족들 한다고요. 자기 전에 쓰레기 다 배우고 내일에 다 시작할 수 있게끔 다 하고, 생식을 만들려면은 검은 콩과 땅콩을 미리 다 불려서 삶아서 갈아서 항상 예비용으로 딱 이렇게 이 한 단지도 그 예비용 한 단지 옆에 있어요. 그걸 갈아놔야 돼. 그리고 토마토를, 왕토마토를 삶아서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생식 넣을 때마다 넣을 수 있도록 그걸 잘라서 다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 그것만 합니까? 또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했어. 푸르른 상추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안에 넣어. 그리고 두유에다가
생식가루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두유에다가 생식가루에다가 토마토에다가 검은 콩과 땅콩을 갈아서 그리고 그 외에 마지막 푸른 상추잎까지 넣으면 그것까지 다 넣어야지 아침에 공복에서 내로 영양이 가야 되잖아. 그걸 아침에 할 수 없어요. 언제 해야 되는 거지? 아침에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막 설치다가 손가락 피어.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저녁에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너무나 바쁩니다. 왜? 내일을 위한 준비를 저녁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1년을 언제 시작하라고, 우리처럼 1월 달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7월 달에. 하루도 언제가 시작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하루더라.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이죠?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 잘 잤다 이렇게 하루 시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훈련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저녁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일을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도 일찍 들어야 돼요. 어디 뭐 TV 펴놓고 영화 보고 그냥 그렇게 딱 일찍 자고 쓸데없는 것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을 평범한 것을 하루라도 놓치게 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제가 설교가 있는 날이거나 이럴 때에는 아무리 힘든 3살짜리 하빈에게도 하빈이 설교했으니까 자야 돼. 오늘은 800이 안 돼. 800이 하고 다 안아서 이렇게 제가 산에 져주면 설교가 있는 날이라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알아들어. 하빈이 설교가 있어? 이러고는 이제 포기하고 옆으로 가는 거야. 어린아이도 훈련시켜야 되는 거야. 뭐 예쁘다고 무조건 우쭈쭈 우쭈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쭈쭈 우쭈쭈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왔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뭐예요? 그린베리에서 뭐라고요? 델타 포스. 여러분 여기 델타 포스입니다. 여기 왔다가 무수한 사람들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서 다 나갔어요. 저는 막 끌고 가려고 막 우쭈쭈 우쭈쭈 하는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굉장히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보고 있죠? 이스라엘이 근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역사의 한 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미 지나온 것이 우리는 다 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터닝 포인트 지점이야. 근데 가장 힘들 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많은 힘든 세월을 겪어내야 돼. 제가 왜 하나님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과 환상을 미리 보여주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2011년도 그때 연평도 폭격이 일어날 때 그때 김정은이가 서기 직전이었죠. 그때 주님이 목요일인데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세력이 너무나 미약해서 나라에 자기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지역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그래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거라.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그때 제가 얘기했지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다. 우리가 통성 시간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화요일 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바로 연평도 폭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놀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이틀 만에 그게 일어났을 때. 자,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질지어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 예레미야 5장에 가장 기가 막힌 게 무엇이냐? 예레미야도 그런 거지.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으로 가장 힘들 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함을 심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렇게 복종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예요. 내가 너 입에 말을 두었으니 너는 내가 시키는 그대로 다 말해라. 그가 하는 말이 80번 다 심판 경고입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고 순순히 끌려가라 라고 예언하는 그를 바라보며 저 매국노 아니냐, 저 완전히 배역자가 아니냐, 예언할 때마다 잡혀가고 구덩이에 밑에 내려가고 끌려가고 왕 앞에서 고초를 당하는
대언할 때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달마다 나라를 위해서 울고, 또 그것을 얘기해야 되니 울고,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울고, 그 나라의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고. 여러분이 좋은 말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하면 참 듣기가 힘든데, 만일 여러분에게 가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그런 대응을 계속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 말하기가. 그 나머지 건설하고 심는 것은 그 마지막에 두 군데, 오늘 두 군데에 해당하는 이 예언의 기절을 그래도 제가 붙들고 있어서 여러분이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 2014년 4월 16일 아버지가 세월호를 또 미리 보여주셨어요. 바다 가운데서. 제가 바다 가운데 있었어. 막 그 소용돌이 치는데 거기서 막 표현하고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살은 거예요. 살았는데 천천병력 같은 소리로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179명 그렇죠? 제가 들었죠?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날 4월 16일 아침에. 그래서 이틀 동안 이 146인가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너무나 고민을 했는데 이틀 후에 우아가 와서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 그날에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첫 번째 구조받은 사람들이 146명이었다. 그 세월호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어떤 음모론이 있어도 아무튼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이태원 참사를 또 보여주셨어요. 이태원 참사. 뭐 많은 것들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책임 추궁론이 있지만 여러분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 믿는 사람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 끝까지 닿은 여자야. 머리를 산발하고 해주고 있는데 가랭이에 막 개미처럼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자 가랭이도 못 미쳐. 바글바글 한 거야. 근데 옆에 그 삼지창이 있는데 제가 꿈에서 그 삼지창 가지고 그 여자를 찔렀어요. 근데 그 여자가 찔러가지고 이 뒤 끝까지 나왔어. 쓰러졌는데 그날이 이태원 압사 사건이 일어난 날이야. 알 수 없어요. 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11월 19일 날 주님이 강주로 내려가서 기도하라고. 새벽 6시부터 11시까지 그 정말 망월동 묘지암 우리가 돌면서 얼마나 힘들어서 그때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었다 그랬죠. 2만 보도 넘게 그러면서 그 기도 장소를 다 따라다니면서 다 기도하고 왔을 때에 아버지가 12월 3일 날 들어가지 말고 TV 켜거라. 어떤 상황이냐? 겸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두 번 다시 백성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나라에서. 주님이 너희들의 제주도와 그렇게 한 기도가 이걸 막았다. 만일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어떻게든 정치 지도자들이 끌려갔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알 수 없는 거야. 그 막은 거야. 그 위험을 막은 거야. 여러분 최소한의 이 광주나 모든 것이 최소한의 몇 명의 사람, 제주도도 6명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분기탱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막으신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냄새를 피우지 말라. 어떤 것도 합당화 될 수 없어요. 어떤 가정도 불의한 가정은 절대 합당화 될 수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29장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은 예정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권고하는데 너무나 우상이 이 나라에 대통령 관저에서부터 온갖 우상과 불신 제사들이 치러지고 온갖 우상이 땅이 난무하고 이 백성들은 교회는 회개운동을 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 자기 편인 줄 아니. 두 번 다시 이전에 와서 기도하지 마. 그렇게 이것을 대응하는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강화도에 가서 당군재단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지요. 그날은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 우리는 주님께서 경주에 가서 그 무무왕릉 그 용이 들어오는 그
털어놓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강화 당군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몰랐어요. 갔었죠. 당군 제사 앞에 드리는데 가봐야 아는 거야. 거기에 예비군이 딱 이렇게 경비탑을 딱 세워놓고 그 24시간 감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 왜? 당군 제사를 드리는 장소니까. 이 나라의 거룩한 신에게 이 나라의 안위를 감당하는 그런 재단이니까 딱 지켜요. 군인이.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감당합니까? 그 좁은 장소 위에 남자들이 여자들이 와서 술판을 벌이니까 막 그거 보고 지겨워서 잠깐 자리 뜬 사이에 주님 우리에게 하실 일을 하게 하셨어. 왜 그 자리가 중요하냐? 저 북한에서부터 고려산이고 이렇게 다 돌아서 내려오는 그 바로 정상, 그것이 제단을 드리는 곳이고 성경 주시는 이해하십시오. 이 바다로부터 지금 동해로부터 이렇게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이 두 봉우리인데 실은 어떻게? 이게 더 높아요. 이게 더 높은데 요게 한 6m 정도가 낮아. 근데 낮은 여기에다가 당분 제단 마라. 이게 머리다는 거예요. 머리다라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실은 머리는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바다에서 올라보는 굉장히 공룡공주선 거친데 그게 우두머리인데 이거 인정 안 한다. 저 육로로부터 다 연결돼서는 이게 봉우리다. 근데 그 지역은 북한과 우리 남한과 통틀어서 딱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면 하나님이 땅의 스토리를 알고 계셔요. 거기서 2000년 넘게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껏 조선 왕조부터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무력화시키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여기 바다에서 올라오는 공룡터 같은 여기는 실제로 높은데 이곳을 머리라고 인정하고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기도하라. 그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마음의 중심은 다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몰라. 딱 2가지 악을 행하는데 그 중에 3가지 이제 아버지가 바탕에 보면 왜? 그 바탕이 뭐예요? 순전한 참 종자. 아버지가 가장 귀한 종자 포도나무로 너무나 실한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세운 거야. 근데 순식간에 어떻게?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마지막 요시야 왕이 기억을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너무나 지금 악의 진물로 터져가지고 이제 선을 구별할 영분별한 영도 없고 그냥 그렇게 부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 가난의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2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생수는 바다가 아니라 우물물이죠. 갇혀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갇혀있는 거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지 마라. 여러분, 갇혀있는 여러분 자신에 감사하십니까? 아, 하나님 어디 마실 갔으면 좋겠다. 이거 할 때는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다. 나를 안 봤으면 좋겠다. 이때만큼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구원의 우물물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해서 자원해서 갇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생수야. 좁은 문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갇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몇 개 안 되는 조각구름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몇 안 되는 하늘과 바람과 비가 오면 떨어지는 그 몇 방울의 그 비를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6월달부터는 목사님 토요일날 기도하러 나오세요. 제가 부탁드렸죠. 이제 5월달이면 끝났을 거예요. 6월달부터는 토요일에 성도들 위해 기도하러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하나님이 부름에 합당하게 부름을 받았다면 그게 합당한 부름에 내가 응하는 거예요. 군사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거쳐간 목사님들이 얼마나 훈련받은지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김성민 목사님은 얼마나 5년 동안 세게 훈련받았습니까? 그렇게 훈련받아서 나가야 교회를 제대로 개척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좋은 게 좋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 어떻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통달했다라고. 태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태만이 여호와의 일을 하는 죄를 범지 아니하겠나. 이 우리 이제 리더자들에게 갖춰야 될 자질이지요. 왜? 별 몇 개씩 달았잖아. 별 3개 달고. 별 몇 개 달았는지 모르 저도 뭐 달았고 있죠. 하나님이 다 달아주셨잖아요. 사령관이야. 전략회의에 참여하는 자야. 여호와의 전략회의에. 되어지기를 의논하는 자야. 전략회의에 나와야죠. 아멘? 전략회의에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주역입니다. 주인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있겠지. 한 사람은. 5장에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러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빨리빨리 찾아라는 그 한 사람을.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에 임할 그 재앙을 산다는 거야. 한 사람은 있겠지.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나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공의를 추구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서야 돼요. 리더자면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 있을 줄 알았어. 이렇게 패역한 거야. 아브라함 때 18장, 창세기 18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죠. 소돔 고모라에 내가 불을 내리겠다. 아브라함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몇 사람 얘기하세요? 50인. 그래도 50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다니까, 그때는. 그래도 이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하나님을 참 이렇게 성실하게 진정성일 때는 50인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50인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45명. 아버지 40명. 그것도 없을 것 같아서 30명, 20명, 10명. 10명은 있겠지 설마 하니 아브라함도. 할렐루야. 됐다. 그러고 아버지가 알았다.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불을, 유황불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인격과 그 아버지의 사심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요시야 왕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막바지에 흐른, 그래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라도 지정신 가진 사람이 있겠지. 바리새인들 그렇게 열심히 막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는데 있겠지. 아무렴 그렇게까지 없으려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제가 그 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 쳐다볼 때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배만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말라기에서 보면 내가 생명촉에 그 이름을 존중하게 내가 여기고 써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를 나도 우습게 여겨. 그 사람을 나를 경만하게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경만하게 여겨. 그의 삶의 응답이라고는 없어. 응답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없는 거지.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다고. 왜? 여호와의 손이 없으면 내 손이 짧아졌느냐,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는 내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야. 오늘 주님은 예레미야 이 7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만 하는 거죠. 이 조연아도요, 대언하면 사람 비명을 지르면 뛰쳐나가요. 나간 사람들이 빨리 그 교회에서 나가라. 무슨 사랑이 없고 저런 목사가 무슨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라고.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까지 다 나오라고 그러죠. 자,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도 떠났고 그 제사를 내가 받지도 않고 내가 중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긍휼히 여기고 생각하고 챙겨주는 그게 감사한 거죠. 16절에 보면 너는
예레미야한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래 아버지가. 그들의 패역함과 그 나태함과 나에 대한 그 게으름과 떠나서 내가 그들에게서,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너가 그런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이 사단들이나 분기탱천하고 혈기탱천하지, 주님은요 이 공의가 지금 지옥 불보다도 더 뜨겁게 이 백성을 향해서 도저히 지금 어떻게 경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야. 여러분, 경계 뛰어넘기 전에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에 보면 그렇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또 부르고 내어버려 두사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어버려 두사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제 손을 봐야 되는 시기야. 안 돼, 이제 말로 갖고 안 돼. 이제 환경관한테 철저하게 손을 봐야지만 그 고치는 거. 왜? 군사니까. 여러분, 고쳐서 쓰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고쳐서 쓰는데 아주 으뜸이야. 얼마나 고쳐가지고, 저도 얼마나 고쳐서 잘 쓰시는지. 여러분도 고쳐서 쓰임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김승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4년째 훈련 받을 때, 4년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신 거예요. 4년째인데 사모님이 그 부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4년 때 잘 되다 또 해결이 안 돼가지고 부부가 싸워가지고 주일 성수를 3번을 빠졌어. 3번을. 4년째 훈련 받는데 스님이 당장 내보내라 그랬어. 다음 주에 당장 내보내거라. 저는 성령 없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시나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당장 나가라고 주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교회 아니까, 성격을 아니까, 이 선지자 성격이 있으니까 나가셨는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뭐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영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엇박하니까. 그 다음날 제가 새벽에 기도 끝나고 주님 신방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이혼하겠다고. 내가 가서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혼하라고 그러십니다. 왜? 그 일을 가지고 4년째 끌어오면은 내가 너의 억울한 것을 알고 그걸 아니까 이혼하라는 거예요. 막 우시더라고. 여러분, 이혼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시는데 그 일 때문에 3번 주일 성수하지 못해서 4년째에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녀들 3명만 있으라 그랬어. 그런 상황이 되자 사모님은 그때야 4년째 꼬리를 내린 거야. 부목사님으로 계셨잖아요. 세우라 그래서 세웠잖아요. 그 가정에 화합을 되기를 원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쓰셨죠. 다 뜻과 목적이 있어서 주님이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뭐가 이루어진 거야? 화합이 이루어졌어.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면 가정에서 그치지. 사모가 교회를 이틀 빠져서 그렇게 오라고 그러면 3일째 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제는 딱 내보내라.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뜻대로 음성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훈련은. 아멘.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부가 합이 잘 되신 거야. 이제 합이 잘 된 거야. 그래서 주님이 참 저도 힘든 사역이야. 다시 교회로 모시거라. 부부가 하나가 되니까. 그랬는데 우리 사모가 죽을 듯이 힘든 거지. 거기 가서 목사님한테 훈련받는 게 죽을 듯이 힘들어. 목사님 그냥 성령시키면 그대로 순종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이왕 나왔는데 우리는 이미 목사님 훈련 단계를 끝났는데 왜 다시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 모셨어. 절대 안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때 우리 설성의 집사님이 500만 원을 들여서 뭘 사드린 줄 아세요? 차를 사드렸어요. 5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나갔으니까 목사님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안 옵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가 절대 못 오고 싶어 하는 거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순종하지 않은 다음날 차가 길거리에서 서버렸어요. 차가 움직이질 안 했어. 폐차를 열었어요. 500만 원 주고 산 차가 몇 개월 쓰지도 못하고.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대응했더니 세 딸이 다 시험 들었어. 딸이 뭐야?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쭈쭈쭈 차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말하라 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거 얼마나 죽을 노릇이야. 더 이상 여러분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 안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제 무조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70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70년을 이걸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어. 다니엘은 서책을 읽다가 이걸 발견했고 스가랴서도 나오지만 다니엘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은 선지자인 거예요. 70년 죽었다 끝나도 70년을 훈련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 그래도 아버지가 달래잖아. 자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아버지는 달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선지 이 예언을요 여러분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유익하고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좀 읽으십시오. 저는 지금 또 성경 이게 이거 12만 원 주고 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다 떨어져서 다시 성경책을 사서 다시 색칠을 다 하면서 다시 또 하나 또 작은 걸 또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저거 들고 가서 앉아 있으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저거는 새신자들 여러분이 모시고 온 새신자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책은 여러분 색깔이요 빨간색 주황색 다 이렇게 딱 색깔만 봐도 여러분 설교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다 나와야 돼. 성경책 여러분 달달달 읽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1492년 처음으로 추방명령이 내려졌어요. 어디에서? 스페인에서. 누구와? 그 여왕이 나오죠. 스페인의 여왕. 그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 그들이 그때는 가톨릭 국가였잖아요. 두 분 다시 여기에 이방신이나 알라신을 절대 있게서는 안 된다. 유대인이나 유일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1492년 추방 명령이 내린 거예요. 유대인. 그때 7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스페인이 유대인들이요 한 0.6% 한 35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잘 사는지 어디냐? 여러분 지금 스페인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바르셀로나예요. 바르셀로나. 할렐루야. 바르셀로나 가면 그 도시가 그 당시에 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대리석들이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 그 시내에 쫙 전부 유대인들이 다 살았던 곳이야. 얼마나 잘 살았니? 그 당시에 금융과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쥐고 있는 그 모든 자산과 이 모든 것들을 뺏어야 되겠으니까 그 국고로 들이기 위해서 더 추방명령을 다 내린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바르셀로나 장님하고 갔었죠. 그 언덕에 가니까 비석이 있어. 정말 놀랬잖아요. 그 마라톤 달리기에서 1등 했던 그 송기정 있죠. 송기정 비석이 거기 서 있어요. 누구? 황영주.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요 무덤이 쫙 앞쪽이 아니야. 뒤쪽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 이렇게 볼 때만 보여. 앞에서 절대 안 보여. 뒤쪽에 유대인들 그 추방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7만 명의 무덤에 비석이 쫙 거기 있어요. 그런데 30만 명에 해당하는 자들이 다 급하게 다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나갔거든요. 그 땅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AD 70년 그 로마 티토에서 완전히 돌아가나 무너지지 않고 서쪽 성벽만 않고 온전히 다 이렇게 망할 때에 그때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놀라운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예언이냐면 오바다스 1장 20절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게 된다. 결국은. 근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곳 서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을 얻게 될 것이라. 결국은 가나안 성읍을 이스라엘 땅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야. 오바다스 끝절에 나와요. 근데 어느 지역이냐? 서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슬림이 622년 마호메트가 그 하면서 어떻게? 그때부터 이슬람이 들어서기 시작했지요. 그 스페인에도. 스페인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이 있어요. 알람브라 궁전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건 없애지도 않았어. 이사벨에.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게 들어가면은 승리의 문이라고 있어. 승리의 문. 그 이슬람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스페인을 정복하면서 만든 문이죠. 근데 승리의 문을 들어가면 거기에 궁궐이 있는데 그 궁궐에 전부 다 어떻게 말뚝을 다 쌌어. 이세벨 여왕이. 말뚝을 실제로 말뚝 모양으로 그 성을 완전히 덮어놨어요. 그 이사야 33장 말씀을 갖고 그렇게 한 거야. 이 말뚝을 딱 이 궁정장치라고 말뚝을 박았으니 절대 다른 세력이 이제 아람브라 이 땅으로 스페인 땅에 못 들어온다라고 딱 그렇게 말뚝을 박아놨어. 성전 자체에 승리의 문 들었으면.
그거 보셨죠? 그 아름다운 궁전 위에 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딱 세면처럼 딱 이렇게 돌로 딱 이렇게 다 쌓아버려서 말뚝 모양으로. 그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을 때, 그래도 이 서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잘 되니까, 우리가 같은 아브라함 우리가 후예가 아니냐. 그래 누구를 챙기자? 유대인들을 챙기자. 이래가지고 스페인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그대로 1492년까지 그대로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그들의 부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스페인에서 그 이슬람 제국 때 그것을 아람브라 궁장까지 다 이렇게 그 바르셀로나 완전히 그 도시 유대인의 그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다 그들의 삶을 주관해 준 거야. 그때까지 이 스바라신 거야. 이 스바라시 스페인인 거야. 스페인 쪽으로 간 자는 결국은 남방의 성읍을 얻게 된다는 거야. 보존된 거예요. 얼마나 그 언덕들이 지금도 가면 아름답고 보존 그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방할 때 어떻게? 1492년 1월 2일 날 추방령이 딱 내렸는데 하나님은 그때 믿는 자들과 유대인을 향한 땅을 그때 동시에 딱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발이 내릴 때 아버지는 여러분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마다 얼마나 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지. 할렐루야. 그들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내리는 심판이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긍휼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딱 유대인들이 추방되는 딱 그 시점에 아버지는 몇 월 며칠 콜럼버스 호가 8월 3일 날 또 이사벨의 지원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야. 이 신대륙인 거야. 콜럼버스가 그때 신대륙으로 출발했어. 그 신대륙은 지금 미국을 지금 미국에 유대인들이 몇만 명이 있죠? 600만 명.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이 안 돼. 제가 그때 갔을 때 2009년 갔을 때 800만 명이래.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신대륙이 지금 정착해 있는 거야. 최고의 정착지인 거야. 그들이 돌아옵니까? 위를 가나 이 모든 것들을 다이아몬드 상가 전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세웠다 내렸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이 예언을 따라서 사람들 다 스페인 쪽으로 간 거야. 스페인 간 사람들 800년 동안 살아남은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추방할 때 어디로 갔느냐? 모로코로 간 거야. 모로코. 딱 너무 가까워. 그 탕엘라 거기서 배 타면 20분이면 스페인하고 그 모로코하고 20분이면 가. 배 타고.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뭐 이렇게 음악 듣고 뭐 빵 하나 먹고 나면 금방 모로코예요. 근데 모로코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모로코에서 굉장히 재정이 어려울 때 모든 재정을 다 해서 그 모로코 정부가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거야. 그래서 모로코에서 그대로 받은 거야. 그대로 받아서 언제까지? 그들을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서 그 나라를 세울 때까지 모로코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대로 정부 강요가 다 된 거야. 그래서 모로코는요, 국기가 다윗 별이에요. 그러니까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 가깝지 않지만 모로코는 여권도 필요 없어. 거기는 이스라엘하고 너무 가까워. 특별히 재정적인 도움도 많이 받지만. 그래서 국기조차도 다윗의 별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 하나죠. 오바다스 그 예언을 믿고 스페인 쪽으로 간 사람들은 결국은 남방의 성읍을 얻도록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모로코에서도 가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얼마나 정말 베란다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가장 번화가에 유대인들 살았던 지역을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심판하실 때 같이 길을 여시는 것을 같이 준비하고 계세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그렇다면 70년을 허락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는 딱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정확하게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죠? 자, 12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2장 5절.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말 갖고 안 돼요. 이 군인들요, 빠따도 맞아야 되고, 엎드려 빠쳐도 해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 정신을 차려. 자, 12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너 어떻게 할 거야?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신약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중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내가 유혹을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오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야. 자,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오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도 아버지가 여러분의 유혹을 역사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유혹을 내게 보내신다. 주님이 여러분을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보내는 템테이션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을 빚기 위한 테스트인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고 거짓의 앞에 여러분이 멸망케 하는 그런 템테이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테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말과 경주를 하고 요단의 창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자로 아버지가 초대하고, 여러분 독수리가야. 여러분 제비가가 아니야. 입 딱 벌리면 아 하고 넣어주는, 요렇게 부르지 않았어. 그런 자세로 있다가 보행자처럼 있다가 평안한 땅에 있던 거 하다가 다 사단에 밥 된다 이거야. 아니라도 나태하다 기도도 안 하고 이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의심하고 말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체험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증거도 없고 간증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사태평하게 그렇게 편하게 흘러가면 좋아요? 떴다 봤다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세상에게 알리고 달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 보행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보행자 순이야. 지금 이 목자들이 다 음란하네. 이거 목자들이 더 나태해. 그냥 기도는 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편안하게 나태하게 있을까? 평안한 땅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사단에 밥 되지 어떡하려고 그래? 너는 말과 경주하는 자야. 할렐루야. 너는 말과 뛰면서 전쟁의 준마야. 정신 차려. 너희들은 전쟁의 준마야. 내가 너희들을 불러 모아서 휘파람으로 너로부터 싸우는 활이 나올 거야. 너로부터 모퉁이 돌이 나오고, 그리고 전쟁에 활이 나갈 자야. 그런 것을 쏘는 자야. 정신 차려. 보행자 수준에 머물지 마. 평안한 땅에서 무사한 수준에서 머물지 마. 말과 경주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요단의 그 창이라는 가운데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야. 다윗의 물맷돌을 갖고 내가 골리앗을 때려 죽었지 않니? 내가 죽인 거야. 다윗이 던졌지만 내가 죽인 거야.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다윗은 훈련해서 평소 때 던지는 훈련, 이걸 하고 있어야지. 자, 따라해보세요. 해보. 너무 심각하게 있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이거는 이 평소 때 해야 되는 거야. 다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지요. 너무 무료익었어. 정말 한 사람도 없을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 과정을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냄새라고 그럽니다. 그 누가 강간을 당했을 때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모이는 그 집회는 가지도 말라 그랬어. 시몬과 레위가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왜 가지 말라 그랬죠? 속인 거야.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다나 강간을 잘못했지만 그럼 잘못했는데 나도 잘못할란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를 통해서, 공의를 통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핍박을 받으면서 주를 보여주는 자야.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결혼을 해주겠다. 세겜에게 찾아가서 대신 남자들 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결혼해 줄게. 그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니까 사람 수도 많아지고 좋지 않냐. 하나님 나라는 사람 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무엇이죠? 그 신명기 32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스라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방을 분정하고 나눌 때에 아버지는 이스라엘이 기준이라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분깃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나라들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이고 심장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숫자에 있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신앙적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정말 소신 있게 말할 때마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하면서 누구에게도 그가 예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초를 여러분 겪은 것입니다.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갔고요. 여러분 598년에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멸망할 때
제일 마지막 때에 586년 그때 예레미야가 잡혀간 나라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끌려간 거야. 그것을 예고했고 자기가 그 예언한 그것을 눈앞에 다 바라봐야 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그러나 그가 소망하는 것 바로 무엇이죠? 70년이 차면 반드시 내가 되돌린다는 거예요. 70년에 그 거칠은 광야에서 연관과 인대가 없으면 결코 빚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처한 환경이 아버지가 빚는 중이시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걸 깨닫는 자는 아버지가 탕자에게 예비하신 반지와 소를 다 잡았고 잔치를 예비해 줍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 있으면 아버지 응답은 더욱더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깨닫는 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달래주시는 거야. 70년 가서 이제 너무너무 고생을 할 것인데 너희들이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인데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독립운동하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애기 놓고 있으라는 거야.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의도가 아무리 그것이 선하고 중다 해도 잘못된 것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이것을 삶의 그거로 기초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것에 근거를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근거는 반석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근거는 공의로워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루드후. 그래서 우리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나마 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한 사람도 죽거나 정치인들 어떻게 돼보세요. 엉망진창 되는 거야. 기도하는 교회가 중요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철저한 회개로 이끌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전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결코 계몽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잘못된 것을 붙들었던 거야. 그 방법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죽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깨우며 다음 기회를 누려야지. 그게 정당화 될 수 없는 거야. 큰 교훈을 지금 대한민국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게 할례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야. 속이는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붙잡지 못할 것을 붙잡아야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엄청난 회개와 교회 회개가 다시 한번 새로운 터 위에 세워져야 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밀가루 반죽하듯이 그렇게 반죽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회를 깨우고 이 나라를 깨우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주님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끌려간 디아스포라 북방나라부터 너희들 다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거하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때가 되면 내 말씀은 때가 되면 지체치 아니하고 응한다. 아버지 때는 지체치 않고 가이로스 그대로 응합니다. 그러나 70년에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북한에 살았다고 무슨 죄가 있어? 그게 가장 부흥을 했던 그 장대인 교회가 지금 거기에 김일성이 서 있어. 그 자리에. 광장이 됐어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광장. 하나님 섬기는 그 가장 큰 교회 자리에. 여러분 88년이야. 어디가 기준이죠? 신사참배. 1938년. 그때 2007년도 다시 어게인 포항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한동대 포항. 저도 그때 5번 내려가고 같이 기도해. 여러분 그 북한 땅의 눈물을 아십니까? 그들이 여러분 우리 대신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것도 지금 종교 거기에서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된다고 목을 이렇게 굳혀가 두들면 목이 이렇게 굳은 거 아십니까? 난장이처럼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1시간이면 가지고 지척이에요.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돼. 잘 먹고 잘 산다고? 정신 차려야 돼요. 한쪽에서 사랑의 빛을 그렇게 지고 있는 거야. 제대로 정신 차려서 그들을 해방시켜줘야지. 이렇게 그냥 이 자본주의의 만몬에 이렇게 찌들려가지고 이렇게 으쌰으쌰 가가지고 그들을 잊어버렸나요? 우리 대신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그 북한에 우리 같은 신앙의 형제들을 잊어버렸나요? 이 나발의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둔다고요? 힘이 있어야 그들을 해방시키지. 제대로 정직하고 공의를 행해야지. 타협하고 우상 생기고 실력이 딱 드러나는데 실력이 없어서 지금 70년 바벨론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실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70년 바벨론으로.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야. 영적 실력을 갖춥시다. 할렐루야. 영적 실력을 갖춰야 돼. 저는 주님이 막아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영적 실력을 여러분 갖춰야 되고, 우리가 북한 우리 대신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그들에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아세요? 저는 일본을 위해서 많이 우는 여종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이 300년 동안에 30만 명이 순교한 그 죽으러 간 땅을 아버지가 저를 처절하게 밟게 하셨고, 그 땅을 찾았고, 그리고 4년 동안 10명의 팀을 가지고 제가 그 길을 제일 앞장서서 순교 자리에 서야 따라간다고 제가 그것을 했던 자입니다. 제가 처절하게 느낀 건 무엇이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300년 동안 처절하게 그들이 순교로 다 죽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 캐톨릭 천지가 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없어요. 믹스된 그런 종교가 이 땅에 자리 잡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십니다. 대한민국 동방의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들 순교 짐으로 다 받아버리신 거야. 그 땅에, 그 시바바라 조그만 땅에 12만 에도 시대 그 병들이 오고, 그리고 포르투갈, 네덜란드 거기서 구약과 신약 전쟁을 치러냈다니까. 어디 앞에서? 대한민국 앞에서. 이 대한민국도 정신 차릴지어다. 일본을 순교표로 다 잡아먹고도 아버지 대한민국에 마지막 부흥을 맡겨주신 거야. 할렐루야. 프로테스탄의 부흥을 맡겨주신 거야.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주여,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다닙니까? 주님,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레미야 20장 8, 9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20장 8, 9절. 자, 우리의 마음에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 앞에 나 하나라도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의 중심이 여호와의 불로 불붙을지어다. 그것이 여러분 골수에 사무쳐서 여러분이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괜찮겠지? 아니야. 여러분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의식을 가진 교회를 주님은 쓰십니다. 수와 상관없다 그랬죠. 예루살렘이 800만 명이야. 그게 기준이야, 세상에. 그것을 기준으로 아버지 세상 땅들을 분정하고 경계를 정하셨다고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은 주님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과 경주하는 자가 됩시다. 요단의 창이란 땅에서도 여러분은 달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버지는 던져버려요, 다시. 그래서 우쭈쭈 좋고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는 반석과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다시 한번 아버지가 거친 땅의 광야로 내모셔서 우리를 다시 정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디? 자, 따라해보세요. 뭐가 중요한디? 이걸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레미야처럼 중심이 답답하고 주님, 이 골수에 불이 차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순종해가며 얼마나 세상들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아버지는 이쪽 저쪽 편도 아닙니다. 주님은 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아버지 정신 차려야 되고 가정까지도 정말 순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도 그 과정에 손을 들이맬 수 없도록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 진리와 공의를 저버리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데도 다 손가락과 치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루드후
그 반석과 공의의 자리를 비록 아버지 하나님 고초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141장 1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주님의 그 순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정생의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몸과 피의 거룩한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아버지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임재가 우리 안에 현실이 되게 하시며 실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뜻기운 살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응답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인하여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오셔서 이 떡과 잔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드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를 위해 뜯기신 그 살과 나를 위해 설리신 그 피가 아버지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어떤 일로도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하신 그 말씀의 중용의 대로를 아버지 그것이 최선의 길인 줄 믿고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주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별 찬양 우리 최병욱 집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정말 500년의 조선 왕조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 위에 이 나라를 건설하고 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뿌리가 아직도 너무나 미약하고 또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 주님, 귀에 붙이면 귀걸이요, 목에 걸면 목걸이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말씀의 그 아버지 캐논 위에, 잣대 위에 정확한 발걸음을 그때마다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단의 비웃음과 저주거리와 해방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시 우리가 회개하며 로도와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도도히 아버지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그들을 바벨론으로 던진 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은 보행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말과 견조해야 될 자고, 너희들이 평안한 땅에서 무사 안일하게 사는 자가 아니다, 요단의 창이라는 곳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될 그런 나의 자녀들이라고, 너희들은 제비과가 아니다, 너희들은 언덕 위에서 훈련받는 독수리과라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대로 그렇게 행할 때에 나는 너희들을 호위하며 나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너희를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와 교회로 주님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귀한 헌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 삶의 감사와 더불어 스토리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 또한 성실한 주님의 식물로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자원을 여셔서 이슬과 같은 성실함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권세 있는 하늘의 떡을 먹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원조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자원으로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며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으로 또 우리를 돕는 권세 있는 오른팔로 역사하시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그 소원을 알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유능한 주님의 한 사람, 아버지, 전쟁의 준마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